지금 일부 예배는 좀 성경 본문 중심으로 좀 중요한 좀 우리가 우리 안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될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시간이 감람산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감람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 시간표였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한 5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그 답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방향,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성경적 전도운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이 4가지가 정리된 사람이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어져야 될 게 뭐죠? 기도의 축복. 이제 요 5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나가. 근데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교리적으로 나온 메시지가 아니고 텍스트, 우리의 모든 근본되고 우리의 모든 기본이 되고 우리의 모든 바탕이 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은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럼 오후 예배는 뭐 하고 있어요? 본부에서 지금 흐름 속에서 중요하게 나온 메시지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메꾸라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세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오후 예배 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부, 2부 메시지가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일단 제목이 중요합니다. 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자꾸 이 창세기 3장 얘기하는데 이 창세기 3장이 뭐죠? 왜 창세기 3장이 또는 영적 문제가 창세기 3장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본 문제다. 원죄라고 하죠. 왜 창세기 3장이 영적 문제가 문제인가?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정리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 어려울 겁니다.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 영적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영적 문제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적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영적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라고 하고 또 내가 영적 문제인 것 같으니까 영적 문제라고 하고 목사님이 하도 저 강단에서 소리 지르면서 영적 문제라고 하니까 영적 문제다 생각하지 실제 왜 영적 문제인가는 영적 문제가 문제인가 왜 창세기 3장 문제가 문제인가라는 거는 성경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고 한 번도 정리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경에 이 영적 문제의 유일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얘기할 게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영적 문제가 해결한 그리스도 그거지 실제 왜 영적 문제가 문제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답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내게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전도가 안 돼요. 왜냐?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는 답이 아니거든.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답이 아니거든. 왜냐? 내 문제가 영적 문제다? 왜 영적 문제가 나의 문제고 진짜 문제인가라는 메시지가 정리된 적이 없고 그걸 진짜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리스도를 답으로 안 붙잡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진짜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내게 답이 안 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랬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돼야 저 사람한테 답을 말할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 이 수학적인 분명한 답이 있어야 그걸 놓고 1 더하기 1이 뭘까를 고민하는 아이에게 1 더하기 1은 2라고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라는 분명한 답이 없어요. 1 더하기 1이 1인가? 1 더하기 1이 3인가? 1 더하기 1이 1.5인가? 그렇게 헷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1 더하기 1이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겁니다. 영어로 do not이 아닙니다. can not이에요. do not은 할 수 있는데 시간표상 안 하는 겁니다. can not은 뭐예요? 아예 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입니다. 왜 불능의 상태냐? 왜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한 번도 질문한 적 없고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실제로 내게 희망적 충격으로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답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고 완전히 끝났다라는 결론이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인생에.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그 답을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리스도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믿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부분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다락방을 10년, 20년 했는데도 몇 년을 했는데도 단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증거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생명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붙인 적이 없어요. 맞는 겁니까? 조 목사님 요즘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 비율. 난 하여튼 조원수 나하고 안 맞아요. 애를 어떻게 한 해 3명을 낳습니까? 늘 그러잖아요. 내가 한 해 3명을 낳았다고. 8월 9일 날 오잖아요. 오면 분명히 그 얘기 또 할 거예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8월 9일은 전성도 쉬는 날이에요. 직장 다 문 닫으세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요. 메시지 받을 준비하세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한 해 애를 서인 낳았다고. 근데 자기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사모님이 낳지. 1월 달에 애기 낳고 12월에 쌍둥이 낳았어요. 그 아들 3명이 생년이 같아요. 1900 몇 년. 그리고 딸까지 낳고. 대단하다. 늘 하는 얘기요. 손잡고 아무리 연애하고 이렇게 해도 애기 안 생긴다. 결혼해서 함께 같이 살면 애기 생긴다. 늘 하는 얘기요. 자기 와이프가 사모님이 유동월인가요? 유동월 사모님이 한 번도 애기 낳으려고 연습하거나 학원 다닌 적 없다. 근데 결혼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사랑하고 사니까 애기가 나온 거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으로 들어가 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잉태되고 생명이 여러분한테 있다? 생명의 특징은 뭡니까? 반드시 자랍니다. 언제 나오죠, 시원이? 좀 있으면 나오죠. 반드시 자랍니다. 이미 10개월간 자랐어요. 진짜 사모님 쌍둥이 같아. 제가 이렇게 배 한번 쓰다듬어 봐서 축복한다고. 이미 자라고 있고 태어나서 또 계속 자랄 겁니다. 그렇죠.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조금 지나서 기 생기고 조금 지나서 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을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이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100년을 사는 아이라면은 100년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 따라서 자라면서 나오는 것 뿐입니다. 이미 생명이 들어갈 때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요만한 사과씨 안에 수백 개의 사과가, 그 나무가 10년, 20년 산다면 20, 30년 살면서 열매 맺을 모든 게 요 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심겨지면 어느 날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다 자라나게 돼 있고, 그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고, 그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이 없거나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생명의 가치를 못 누리고 있거나, 거의 두 번째 게 많을 겁니다. 그 키가 뭔지 아세요? 왜 창세기 3장이 영적 문제가 문제인가? 창세기 3장 들어가기 전에 이게 나와야 창세기 3장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이 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문제라는 것이 말씀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창세기 3장이 문제다고 하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 서론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테마가 있어요. 자, 성경의 세 가지 주제, 테마가 있어요. 첫 번째, 요 서론에 쓰고 요걸 본론에서 이제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끝난다. 세상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성경이 거짓말 책이거나 진짜 책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진짜 책임을 확신합니다. 그 성경에 사람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일하게 나온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사람에 대한 얘기. 요걸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흔히 표현해서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 나라에 대한 얘기요. 세 번째,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 대한 얘기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한 책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듣기 싫겠지만 모든 종교, 모든 우상, 모든 종교단체, 모든 하는 종교 행위는요, 싹 다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하는 것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 제가 인천에 살 때 보면 역에서요, 갑자기 누가 저기요 하고 깜짝 놀라서 붙잡아요. 그럼 깜짝 놀라서 보면요, 그 뭐죠, 정산도, 그 다음에 남녀 호랭개교, 이런 사람들, 명상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불러서 도를 아십니까? 결국은 들어가면 뭐죠? 제사 지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명상 아시죠? 명상하는 그 사람 중에서 아주 유명하게 유엔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 있죠. 힐링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쓴 일지 이승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전 세계 명상하는 걸 해서 어디죠? 미국의 세도나 지역에는 아예 그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책이 한때 히트를 했죠. 그런데 그 명상하는 거기에서 뇌 치료한다고 뇌호흡한다고 들어가면요, 깊은 단계 들어가면 귀신 체험합니다. 해본 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귀신 체험한 사람을 따로 불러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거 영상 나왔죠. 전에 어디에 다 나왔어요. 명상하다 막 떨고 막 이리 하고요. 막 소리합니다. 그게 명상입니다. 그 흐름 중에서 하나 나온 것이 요가입니다. 그래서 그 깊이 들어가면, 요가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명상해야 됩니다. 명상 깊이 들어가면 어느 날 귀신 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상숭배하면 100% 사단, 귀신, 악령 역사합니다. 어떤 종교도 다 우상숭배합니다. 절에 가면 반드시 삼신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주교 완전 우상입니다. 왜 형상 만들어 놓습니까? 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마리아 형상 만들어 놓습니까? 집에 가보세요. 천주교 집에 전부 마리아상 있고 촛불 켜놓습니다. 왜 그거 합니까? 이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예수 어머니니까 하나님하고 가깝다. 말도 안 되는. 제가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욕하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욕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그래서 천주교 들어간 나라마다 어떻게 됐나 보세요. 남미, 필리핀, 동남아시아, 천주교 들어간 나라 어떻게 똑같은 남미, 북미입니다. 남미가 훨씬 땅이 좋고요. 훨씬 더 많은 환경도 많습니다. 그런데 남미 비참하게 망합니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천주교가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많이 하면은요, 가정 가문에요, 심각한 문제가 대를 이어서요, 정신병, 가정 무너지는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전혀 이 부분을 모릅니다. 성경에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뭐요? 이 사단 흑암 아닙니까?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 이게 성경의 주제라니까요. 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여기 우리 이명수 장로님이나 우리 누구요? 김선미 권사님 글 쓰시는 분 있잖아요. 내러티브라는 말이 있어요. 스토리하고 내러티브는 달라요. 스토리는 그냥 있었던 일, 사건, A가 B를 만났다 이거예요. 내러티브는 뭐냐면은 완전히 A, B가 만나기 전에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떤 상태에서 만나서 어떻게 된다라는 모든 얘기들을요,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다 구성한 거를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러티브를 얘기할 때 전지적 작가, 그 방송 나오죠? 전지적 무슨 예능 참견, 전지적 참견. 그게 뭐예요? 전지전능하다. 온전한 자자 알지자예요. 온전히 다 안다는 거예요. 작가가 모든 배경과 모든 내용을 완전히 알고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는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그 사람을 돕는 배우나 누구를 다 모니터하고 본다. 그래서 전지적 참견이라는 거기서 예능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 말이요. 이 내러티브. 성경에 있는 이 내러티브의 작가가 누구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이 기록을 할 때에 완전히 하나님이요, 모든 내용 전체를 놓고 우리 인간에게 이걸 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 성경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제예요. 자, 이걸 놓고 첫 번째입니다. 그럼 요 세 가지를 오늘 조금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주제죠.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일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뭐가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발견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하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오늘은 안 믿어져도 여러분이 이해는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면 더 감사하고 대부분이 안 믿어질 겁니다. 믿어도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믿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들으면 나올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제일 첫 번째 성경 첫 글자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물론 태초는 우리 시간 앞에 창조되기 전에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태초라는 말은
모든 것에 이 태초에라는 말은 모든 것에 뭐예요? 시작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영어로 하면 소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태초입니다. 도저히 우리 머리는 이해 안 가는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에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고 저들이 보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that I am.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해석이 안 돼요. 나는 나다요. 굳이 우리 단어로 하면 뭐예요? 이거요. 셀프라고 표현하면 더 이해가 될까요? 셀프 주유소. 자, 이 땅의 모든 만물 중에서 셀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안에 수백 가지 종류의 물건들이 있는데 단 한 가지도 셀프는 없어요. 스스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 이게 창조요. 그래서 그분을 창조주다, 크리에이터다, 조물주다. 요즘 보니까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을 막 크리에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그게 창조입니까? 아닙니다. 있는 것이 발전됐을 뿐이요.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머리로 이해 가요? 어떻게 스스로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김선배 씨하고 정재희 씨가 결혼해서 내가 난 거 아니야. 내가 74년도 추운 겨울 1월에 새벽에 내가 스스로 태어났어. 뿅 하고 부석 갈말이 몇 번지죠? 460 몇 번지? 300 몇 번지니까. 거기서 내가 스스로 태어났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조울증 시달리다가 우울증 오다가 조증 오더니 드디어 완전히 이제 과대망상까지 왔구나. 그러겠죠. 말이 됩니까? 그걸 황후가 믿겠어요? 황제가 믿겠어요? 예? 산이가 믿겠어요? 산이도 이제는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얘기해도. 다 벌써 컸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머리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이해시켜서 제가 믿으려고 이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논리학적으로? 그럼 보세요. 이 말이 맞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시작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논리적으로 따질 때 창조주가 계신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원숭이가 됐대요. 그럼 원숭이 피 넣어봐라. 피 모자라면 원숭이 피 넣으세요. 심장 안 좋으면 원숭이 심장 넣으세요. 심장 안 좋으면 원숭이 심장 넣으세요. 다른 사람 거 이식 받지 말고 되나 사나 바로 죽습니다. 동물학에 얘기합니다. 절대 개차가 다르답니다. 완전히 다르답니다.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답니다. 유전적으로 분석하면 완전히 다르답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그래서 무슨 식물을 얘기할 때 몇 종, 몇 류, 몇 과, 나오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건 하나도 없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이니까 종류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겠어요.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영이시다. 그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 안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태어난 아주 우리 불신자식으로 얘기할까요?
월, 일, 시. 여기에 기둥 2개씩 붙여서 4주 8자잖아요. 연월 일시. 여러분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이 속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어떤 자녀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이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인정 안 되니까 맨날 상처 속에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아이고, 맨날 그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돼서.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에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저 바다 끝까지 도망가도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가 아침에 일찍 차를 몰고 저 말리포 끝에까지 갔어도 저 안면도 끝에 원산도까지 내려가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고 전해 성경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이걸 소위 말하는 뭐예요? 전지전능. 아까 이 전지가 같은 말이요. 모든 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요 때 얘기했죠. 여러분 자꾸 안 죽으려고 하세요? 그럼 죽으려고 해야 돼요? 아니요. 안 죽으려고도 하지 말고 죽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둘 다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죽으려고 하는 거 귀신한테 잡힌 겁니다. 일부러 죽으려고 하는 거 자살이잖아요. 제가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귀신한테 잡힌 겁니다. 안 죽으려고 막 어떻게든지 약 먹고 운동하고 뛰고 안 죽으려고 막 해요. 그거 잡힌 겁니다. 왜 죽으려고 하는데요? 왜 안 죽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죠. 열심히 관리해보세요. 열심히 운동해보세요. 열심히 약 먹고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면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 불러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안 불러갈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또 안 죽으려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럼 일부러 막 먹고 막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잡힌 거죠. 의학적으로도 다 얘기합니다. 모든 암과 병의 결국 근본이 뭐다? 근본이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일단 메시지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뭐예요? 마음 생각이 뭔가 눌리는 겁니다. 스트레스 눌리는 겁니다. 마음 생각이 뭔가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염려, 걱정이든 뭔가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프레스를 받을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 밑에 있는 내 영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걸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내 영이 살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비타민 먹고 해보세요. 절대 회복 안 됩니다. 하루 라면 3개씩 30년 먹어도 어떤 할아버지 건강하게 90 몇 살까지 살더라고요. 피검사인데 하나도 문제 없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 생각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을지라도 살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 하나님 안 믿고 있잖아요. 안 죽으려고 살고 있잖아요. 안 죽으려고 여러분 지금 돈 벌잖아요. 그 돈 모아서 영원히 살려고. 그래서 헌금도 안 하잖아요. 왜냐? 그 돈 모아서 영원히 살다가 내 자식 물려주려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왜 보험 드는데요? 제가 지난주 차 사고 크게 났잖아요. 조금도 괜찮더라고요. 하나님 차 사게 나게 한 이유가 뭘까?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서 억울하더라고요. 그날 죽어서 천국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날 천국을 못 갔어요. 그 좋은 천국 갈 기회였는데 더 세게 박았어야 되는데, 세게 박아서 확실히 한 번에 갔어야 되는데, 아니 진짜잖아요. 전 진짜예요. 천국 가고 싶어요. 맨날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천국이 훨씬 좋은데요? 천국이 있는데요? 나 천국 갈 자격이 있는데요? 그럼 천국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살려줬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딱 생각나더라고요. 저 현장 가서 보험 전해야겠다. 갔어요. 차 맡기고 보험회사 딱 전화하고 직원한테, 여직원한테 얘기했어요. 마침 손님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간단히 얘기했어요. 인생보험 드셨습니까? 그게 무슨 보험인데요? 저는 인생보험 들고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얼마 전에 그 보험 때문에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보험이냐고 묻더라고요. 종신보험입니까? 현대보험입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얘기했어요. 듣더라고요. 그 자료 주고 이런 합니다. 진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집사람을 약간 안심이 됐어요. 그동안 제가 회복되고 나서도 그 전에도 그랬고, 만만한 게 집사람이고 우리 부모님이니까 계속 나를 걸더라고. 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불신앙을 하더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몇 번을 세게 얘기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면서 포럼하는 게 약간씩 불신앙 포럼을 하는데 자기는 포럼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면서 나를 자꾸 걸더라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에 중독 사명자 갔다 오면서 포럼하는데 이 사람 이봐라. 근본이 건드려졌네. 진짜 하나님 믿네. 이 포럼이 딱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녁에 얘기했어요. 당신 하나님 좀 믿으려고 하는 것 같다. 완전히 믿기로 했대요. 완전히 믿어버리기로 했대요, 하나님을. 자기는 자꾸 나를 남편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자꾸 나를 담임 목사를 생각한 거예요. 교회 목사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도와야 될 사모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목사를 도와야 될 아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얘기도 해줘야 되고, 왜냐 남들이 모르는 걸 아니까 남들이 못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를 자기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밑에는 뭐예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내 남편이 잘 돼야 될 것 같거든. 내 남편이 욕먹으면 안 되거든. 내 남편이 바르게 잘 가서 잘 돼서 교회도 잘 되고 아무 없이 잘 성장하고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자기가 좋거든. 그리고 자기를 안 건드리거든. 딱 불신앙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뭔 얘기를 딱 들으면은 벌써 딱 해가지고 자기 거 섞어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제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용했어요. 맞다. 그리고 안 들었어요.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알아듣더라고, 이제. 됐다, 그럼. 내가 당신 남편이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세우신 거다. 그리고 당신과 결혼해서 살게 하는 거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안 중요한 것도 아니다. 내가 천국 가서도 당신이랑 손잡고 살 것 같냐?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다. 나는 그러면 안 간다. 난 천국 가서 딴 여자하고 살고 싶다. 안 그래요? 좀 더 몸매도 샥하고 괜찮은 여자하고 살고 싶대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여자 부인이 그랬대요. 어떤 권사님이 당신 남편 천국 가면 만날 거라고. 나는 천국 안 간다고. 내 남편 천국 가서 또 보는데 내가 미쳤냐고. 그게 지옥이지 안 간다고 그랬대요.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내가 훌륭하다는 얘기 아니요. 그 밑에 딱 불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완전히 맡겨라. 당신 인생도 완전히 맡기고 내 인생도 완전히 맡겨라. 하나님 앞에. 진짜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안 믿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세요. 안 믿고 있습니다. 이거 3가지 안 믿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 이거 안 믿고 있습니다. 2번 안 믿고 있습니다. 1번은 믿는다고 얘기하겠죠. 1번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2번, 3번은 안 믿어요. 그럼 1번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1번 안 믿는 겁니다. 그거 점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세 번째.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자, 성경 구절 어디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또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전에 제가 얘기했죠. 집사람한테 제가 사과 먹고 있다가 사과를 먹고 있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다른 것 줘. 다른 것 줘. 그러면은 집사람이 뭘 줄 수 있어요? 배도 줄 수 있고 포도 줄 수 있고 밥 줄 수 있고 이 수건도 줄 수 있어요. 다른 것 달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다른 것 달라고 할 때 뭘 달라고 한 거예요? 다른 사과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다른이에요. 다른. 완전히 이거 다른 수건이 온 게 아니고 사과 먹는데 다른 과일은 배를 준 게 아니고 똑같은데 사과. 똑같은데 다른 거 사과. 사과를 먹을 때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똑같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이단이 여기서 문제가 왔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쉬운 예로 어디죠? 갑자기 여호와의 증인. 전도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밖에 없어요. 틀렸지만 전도하는 데 여호와의 증인. 우리보다 나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나아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틀렸지만 전도하는 데는 여호와 증인밖에 없어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얘네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이 부분이요. 예수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부분 얘기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 진짜 당신들 훌륭하고 너무 좋다. 이 더운데 전도하러 다니는 건 너무 귀하다. 그런데 당신들은 성경에서 완전 빗나갔다. 왜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냐?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지상천국이냐? 성경 어디에 이 땅에 지상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전 것은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천국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없인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못 만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어준대요.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게 나오죠.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나와요? 성경의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요. 자, 이게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전체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가, 우주와 지구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나, 전체를 말한 거고, 우리 영어로 하면 아웃라인이요.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은 뭐예요?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창세기 1장의 가장 키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2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며 내가 어떤 존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장절이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쓸 때 그냥 쭉 모세가 들었던 구전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쭉 쓴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를 전체를. 우리는 그거를 약 13세기 이후에 이제 인쇄술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이제 성경을 읽으려는데
중간쯤 어디 읽어라. 저 끝에 게 읽어라. 그러면은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인쇄하면서 뭘 만든 거예요? 장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 원본이 없단 말이에요. 원본 없이 밑에 사본들이 있어요. 사본은 말 그대로 복사한 게 아니고 그때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사람이 쓰다가 뺄 수도 있고 졸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 글자씩 빼거나 조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근본적인 뜻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본을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본을 활용해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는 중에 장절도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어느 부분을 나눠서 붙이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죠. 그게 제가 볼 땐 창세기 1장, 2장이요. 이건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1장에 뭐 했어요? 6일 동안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7일 날은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1장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2장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고 쭉 나오죠. 3절까지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니라. 이게 7째 날이에요. 이건 이게 1장으로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고 2장으로 왔어요.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또 하나님이 2장에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예요? 2장 4절부터 25절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이 3절 얘기를 먼저 하시고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 VIP라고 있죠.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을 VIP라고 하죠. 저는 이걸 반대로 했어요. 그냥 우리 한글 어순으로 하면 person very important.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priority. 우선순위가 뭐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사람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전에 인간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person very important, 가장 중요한 priority가 뭐냐? 그게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뭐예요? 안식하셨다겠죠. 7째 날을 복주고 안식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뭐였죠? 마치시고. 마쳤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 마쳤다는 말이 뭐예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끝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말. 이게 같은 의미요. finished, end, 다 끝냈다, 완전히 마쳤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영수증 처리할 때 완전히 영수증 처리 끝났다라는 뜻이요. 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요. 그 시대에 영수증을 고고학에서 발견했는데 그 영수증 쓰는 단어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완전히 영수증 끝난 거예요. 처리한 거. 우리 영수증 갖다 대면은 다 납부한 거 확인해.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겠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제일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쉰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날을, 마지막 7째 날은 하나님이 쉬시면서 인간을 쉬게 하는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지금 제일 가깝게 나온 단어가 뭐예요? 예배요. 그런데 그냥 예배하면 돼요. 다 마쳤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힘을 얻어라.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전부 성경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오직 성령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라.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면? 개에게 임하면이 아니잖아요. 돼지에게 임하면이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이게 안식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토요일까지 일했는데 일요일은 푹 쉬고 TV 보고 놀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가고 그게 쉬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걸 안다면 인간은 영이 힘을 얻어야 쉬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야 마음, 생각, 육신이 사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실험했잖아요. 공산국가에서. 야, 왜 일주일에 한 번 쉬어? 일 더 많이 해. 열흘에 한 번 쉬어. 그래서 어느 날 일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걸 없애고 열흘 9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죽어나가다 버렸어요. 더 효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걸 바꾼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요 하루는 쉬게 한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육에 힘을 얻어라. 목사님 저는 막 바뀌었는데요. 근본이 막 깨달아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 여러분 이게 된 사람이요. 바뀐 사람은요. 자 이따도 나오겠는데 다 떠나서 첫 번째 모든 예배, 모든 훈련, 모든 것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을 때 예배하고 싶고요. 같이 모이는 예배, 시간 되면 교회 모든 예배, 모든 본부 훈련, 모든 데 다 가고 싶습니다. 못 가는 건 내 시간표상 못 갈 뿐이지 내 마음은 완전히 거기 들어가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예배, 모든 모임 시간 될 땐 다 참여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안 되는 이상 여러분 바뀐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저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막 울지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나도 안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귀신 나가고 나서부터는요, 굉장히 냉정해져 버렸습니다. 왜냐, 누가 뭐 한다, 은혜 받았다? 안 속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만한 게 우리 집사람, 아버지, 어머니 얘기니까. 우리 아버님 요즘 뭐 은혜 받고 회복하잖아요. 저번에 뭐 다 얘기했으니까 카드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카드를 금방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전화했죠. 남아 이런 중천금입니다. 뭔 얘기야? 남아 이런 중천금입니다. 했더니 그 카드 주기로 했으니까 주십시오. 본인이 주시기로 했어요.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얘기 들었더니 줬다고 하더라고. 근데 줬다고 얘기 듣고 그 이후로 저는 확인이 안 됐어요. 분명히 다시 가지고 갈 거다.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간다. 왜냐? 안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듣기 싫어도 안 바뀌었습니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다는 증거. 아버지 지금 쉬잖아요. 아버지 지금 아무 일 안 하잖아요. 왜 예배 안 나와요? 왜 모든 예배 안 나와요? 집에서 쉬는데. 다른 데는 다 가시는데요? 집에서 쉬잖아요. 일하시면 나오지 말라니까요. 집에 쉬는데 왜 안 나와요? 차가 없어서요? 차 없어도 갈 때 다 가던데요? 택시 부르면 되죠. 걸어오면 되죠. 자전거 타면 되죠. 그거 뭐예요? 킥보드 이거 타면 되죠. 누구 갈 때 태워달라고 하면 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그게 보이시죠? 막 제가 막 여러분 볼 때 불안해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금도 안 불안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딱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안 속습니다. 여러분 운다? 안 속습니다. 이제 뭐 은혜 받았다? 안 속습니다. 아 목사님 내가 뭐 하겠습니다? 안 속습니다. 그냥 웃고 맙니다. 저는 은혜 받았다기도 웃고 뭐 시험 들었다기도 웃고 그냥 맙니다. 왜냐? 나중에 회복될 거니까. 하나님 나중에 은혜 주실 거니까. 그러나 딱 보면 돼요. 시간, 돈, 예배, 훈련하는 거 보면은요. 절대 우선순위 안 바뀌었습니다. 그건 싹 다 거짓말입니다. 돈 우선순위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선순위 안 바뀌었습니다. 훈련, 예배 우선순위 안 바뀌었습니다. 그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안 바뀌었죠? 여러분 두 개 중 하나 선택하라면 여지없이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자신을, 육신을,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쓰도록 합니다. 헌금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 쓰도록 합니다. 11조가 율법입니까?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이 이 5 연합군 이기고 돌아올 때 왕이 나옵니다. 소돔왕, 살렘왕. 살렘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밑도 끝도 없는 왕이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 살렘왕에게 뭘 드려요? 11조를 드리잖아요. 그 살렘왕이 축복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그 그리스도께 전에부터 예물을 드리는 훈련이 돼 있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318명 가병, 318명의 군인이 있으면 가족들까지 계산하면 어떤 사람은 작 1000명을 먹여 살렸다라는 거예요.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거부가 된 거예요. 왜냐?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붙잡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여러분. 돈 앞에 여러분 벌벌 떨잖아요. 죽음 앞에 여러분 벌벌 떨잖아요. 조금만 메시지 강하게 나오면 벌벌 떨리잖아요. 조금만 내 영역을 침입해 들어온다? 절대 못 건드립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가 딱 침입해 들어가려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내 영역 들어오냐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당신 동안 3년 누워있을 때 병수발했는데, 내가 당신 힘들 때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왜 지금 나를 건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건드려야겠다. 왜냐? 당신이니까.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은 나를 붙였으니까 내가 건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누구를 건드려야겠어요? 우리 성도들 건드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 사랑한다면서요. 내 자식 사랑하는데 내 자식 암 걸렸는데 감기약 줘요? 아니잖아요.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MRI 찍자, 검사하자, 피검사하자, 그래서 이번에 도려내자.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빠 아니에요? 그냥 덮어놔요, 계속? 안 믿고 죽어가는데? 여러분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 길로 가는데 아이고 그래 괜찮아 뭐 잘 되겠지 뭐 돌아오겠지 그럴 거예요? 좁혀서라도 데려올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 장모님하고 유성이하고 이영수 장모님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 유성이가 저기 가면 저기 교회 조금만 나가면 너무 거기로 그냥 모르고 말 이거 밀고 가는데 장모님이 아 그래 잘 가 이러겠어요? 쫓아가서 난리를 피고 끌고 오고 계속 간다면 때려서라도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믿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물론 기다리긴 하죠. 왜냐?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분명히 한 번은요. 내가 이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뭐세요? 또 오해하겠죠. 아,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구나. 예배 열심히.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의 근본, 인간의 근원. 인간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시작이요. 그게 인간의 뿌리요. 거기서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꾸 메신저들이 설교 준비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자꾸 설교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도 보니까 막 뭐 잔뜩 써서 막 그 깨알 같은 글씨를 써서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거 다 읽게?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은혜 받아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거 없어요. 내가 그거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됐다니까요. 나의 근본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두 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하거나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힘 얻어서 내 어려운 거 이겨보려고 아니면 종교적으로 예배하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또 칠까 봐. 하나님이 치면 가면 되죠.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죠. 여러분 부를 때 사고로 가거나 자연사하거나 암으로 가거나 바이러스로 가거나 뭔가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 가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 들림 받을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조용히 싹 들림 받아서 무슨 저희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고로 가거나 바이러스로 가거나 암 걸려서 가거나 누가 나를 찔러서 가거나 그게 하나님 부르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두려워해요? 왜 그걸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힘없는 놈들 그거 하라고 교회를 만든 거고 지금 훈련을 만든 거고 모든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내 모든 걸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본분이라니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거의 12장은 맞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뭐니라? 본분이니라. 이게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영어로? Man's all, 사람의 모든 것이다. 또는 duty of man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든 것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근본 도리도 여러분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요. 왜 못해요? 뭔가 잡혀서. 그게 지난주 말씀 네피림이요. 내가 왜 예배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올까요? 잡혀서 합리적 이유를 대겠죠. 객관적 이유를 대겠죠. 내가 오늘 분명히 훈련 갈 수 있는데 왜 안 갈까요? 귀신에게 잡혀서 합리적 이유를 대겠죠. 객관적 이유를 대겠죠. 그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고상한 귀신의 전략이라면 어떡할까요? 고상한 사단의 전략이라면 어떡할까요? 안식하다는 단어가 이게 샤바트라는 단어거든요. 샤바트라는 단어의 제일 의미 중에 하나가 다 끊어내고 다 떠나고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 생각 내 거 다 끊어내고 다 스톱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종교적 의미가 아니고 기독교인의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의무요. 나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 보고 야 개새끼야 이러면 싫겠죠. 야 이 소새끼야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나를 개새끼 소새끼 취급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생각은 사단한테 잡혀서 예배 안 하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싶은데 내 주인은 내 몸의 주인은 계속 딴 것만 하고 싶어. 나는 지금 시원한 물을 먹고 싶은데 계속 콜라만 먹고 계속 간장만 먹고 계속 뭐 좋은 약만 먹고 있는 거예요. 시원한 물 먹고 싶은데 내 영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귀신에게 잡혀서 여러분 영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인자예요. 부지중에 살인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5월 3일 그 메시지 하다가 내가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부지중 죽이고 있구나. 부지중 나를 죽였구나. 부지중 사단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사단도 천사인데 타락했잖아요. 자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그냥 그거로 끝날 줄 알았더니 완전히 타락했고 그걸 가지고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지중 나를 죽이고 있구나. 그게 원죄예요. 원죄. 알고 내가 전혀 모르는 죄고 이 창세기 3장에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계속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태어났고 아무 이유 없이 내게 계속 그날 저는 그 메시지 듣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아 그러면 답은 하나다.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때 제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날 찬송이 안 잊어버려요.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 3년 동안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귀신이 잡으니까 목이 안 나와요. 긴장이 돼서 딱 여기서 찬송하는데요. 그날 찬양이 하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이 영원까지는 아니지만 지옥 갈 때까지 사단은 활동하는구나. 그래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전혀 실제 아닙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뭐가 나와요, 이제? 이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나와요. 굳이 말하면 인간의 구성 요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7절이요.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있죠. 그럼 이 흙은 뭐예요? 이게 몸이 되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자, 여기 세 번째 걸 봐야 돼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생영이 된지라. 이 생기가 뭐예요? 영이요, 영.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런데 요때에 뭐가 생겼어요? 요때에 이게 생긴 거예요. 정신이 생긴 거예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혼이다. 더 말하면은 마음, 생각. 이걸 지금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영을 불어넣을 때,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형상이라고 나오죠? 이걸 불어넣을 때에 인간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마음,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영혼이다. 장로교는 영혼, 몸과 영혼이다. 이걸 이분설. 또 성결교나 감리교 쪽에서는 영혼 육이 있다. 삼분설.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이게 그 코에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이 된 거죠. 요게 사람이요. 흙으로 만들었고 몸을 만들었고 생기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말하면 뭐예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예요. 생물, 살아있는데 물건이요. 동물, 움직이는데 물건이요. 그게 물건 할 때 물자잖아요. 사람은 살아있는데 영적 존재예요. 생명.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 영적인 게 없다면은 요 사람의 흙에서 사람을 지었다고 했죠. 이제 이게 뭔 단어냐면요. 요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거예요. 이게 아다마라는 뜻이요. 아다마. 이게 사람이요. 이 흙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이건 더스트 먼지거든요. 자, 영적인 걸 빼면은 사람은 뭐예요? 흙이요. 거기 흙보다 더 한 먼지로 만든 거예요. 아담이라고 할 때 아담이 사람도 되고 흙도 되고 다 같은 단어예요. 아담 나오죠. 다음에 이름이 아담이라고 하죠. 아담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고 흙이라는 단어도 된다니까요. 다 같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흙이요. 사람은 뭐예요? 먼지요. 영적인 거 빼면.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라니까요. 영적인 걸 빼버리면은 흙, 먼지밖에 안 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적인 걸 빼버리면은 흙밖에 안 되고 한 줌의 흙이고 한 줌의 먼지밖에 안 되는 들은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영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영이 떠나서 죽으면은 인간의 몸은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동물의 목은 잡아먹기라도 하죠. 인간의 몸은요, 돈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이 영적인 게 없으면은요, 아주 가치 없는 존재예요. 반대로, 이 영적인 걸 가지면요, 굉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시에 보여진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영적인 부분이 죽고 문제가 온 창세기 3장 문제가 모든 문제구나. 인간이 완전히 먼지로 땅으로 전락해버렸구나. 완전히 예배할 수 없는 상태구나. 완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영이 죽어버렸구나.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고 그게 원죄고 그게 모든 문제구나.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 읽었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그런데 뭐예요? 영을 넣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만난 현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절대 동물은 중독이 안 된다. 중독학자가 얘기했어요. 개가 이거를 먹었는데 이게 아니고 물을 먹었는데 어떤 물을 먹었는데 죽을 뻔 봤다. 절대 그 개는 다시 그 물 안 먹는데요.
냄새만 맡아도 안 먼데 동물은 절대 중독이 안 된대요. 동물이 자살하는 거 봤어요? 동물이 정신병 걸리는 거 봤어요? 동물이 무당되는 거 봤어요? 사람은 그 물을 먹고 너무 힘들었는데도 순간적 쾌감이 있으니까 그 물을 또 먹는데요. 그러다 계속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 도박 중독되는지 아세요? 왜 음란에 마약에 중독되는지 아세요? 틀린 걸 알면서도 그 영이 뭔가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 영이 뭔가에 잡히니까 영이 뭔가에 잡혀버리니까 이 영이 마음 생각을 컨트롤해가지고 틀린 것도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아가지고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마약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줄 알면서도 이상한 짓 하러 다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근데 그 영이 잡혔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돼요. 절대로 동물은 중독 안 돼요. 그 말은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중독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중독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중독 안 됐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뭔가에 중독됐잖아요. 뭐 운동에 중독됐거나 좋은 말에 중독됐거나 좋은 사람에 중독됐거나 거의 여러분 가족에 중독됐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그거 여러분 중독됐잖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남편 아내가 우상이잖아요. 목사 말보다 남편 말 아내 말 더 듣고 남편 말 자식 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가족들의 말이 더 우선이잖아요. 우상입니다 그거. 그래서 맨날 가족끼리 포럼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빨리 넘어서 다른 현장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한 번씩 보고 포럼도 해봐야 돼요. 늘 그래서 여러분 자꾸 훈련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본도 가서 현장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끼리 포럼하고 맨날 나 좋아하는 사람만 포럼해요. 평생 그 수준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우상이요. 우리 딸내미가 왔잖아요. 딸내미가 제주도 같이 간다고 왔는데, 휴가 내가지고 왔는데, 이틀밖에 원래 휴가가 안 되는데, 오늘 잘 보였는지 사장이 휴가를 내줬어요. 그 어제 밤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 올라갔다가 이제 왔는데, 오늘 아침에 저 먼저 왔다가 오니까 짧은 반바지를 입고 왔더라. 그래서 농담으로, 이놈의 지집에 되게 짧은 거 입고 다니대. 왜 그래? 그랬대. 우리 이제 사모님이, 김영희 사모님, 아이고, 왜 그러냐고, 아이들 요즘 멋인데. 알죠? 근데 내 딸이 그냥 이뻐서 그러는 거지. 내가 진짜 그래서 그러겠어요? 지 엄마도 못 입는 저 짧은 반바지를 입으니 얼마나 그냥 이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내 딸이라는 우상이잖아요. 김성당 권사님 이번에 솔직한 얘기 하더라고. 제가 막 시달렸을 때 덕평 훈련 갔는데, 목사님 그때 모습이 선명하다고. 뭐냐. 밥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사모님이 안 보이니까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래. 그게 제가 그때 시달릴 거예요. 오로지 내 우상은 집사람밖에 없어요. 왜냐? 저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돈 하나를 못 보내요. 모든 통장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은 내 핸드폰 패턴 아는데 난 저 사람 패턴 몰라요. 지 눈깔로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 눈깔 댔더니 안 돼요. 자기 눈깔 돼야 열려요. 그러니까 온 비밀번호, 모든 건 통장번호는 다 가지고 있고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떠나면 난 끝이요. 오로지 막 집사람만 쫓아다닌 거예요. 어느 카페를 갔는데요. 제가 시달릴 때 카페를 권사님하고 딱 갔는데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거 쟁반을 들고 내려가더라고. 먹고. 근데 내려가는데 코너를 도는데 얘가 뾰족 튀어나왔더라고. 근데 이걸 들었으니까 못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손으로 이렇게 막아줬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권사님이 보고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자상할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 자상한 겁니까? 잡힌 겁니까? 잡힌 겁니다. 우상입니다. 왜냐? 저 사람 어떻게 잘 되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은 내 옆에 있어야 돼요. 뚱뚱하든 날씬하든. 그게 내 소망이요. 안 보이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내 가족 안 보이고 내 사람 안 보이면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사람들이. 잡혔구나, 완전히. 반대로 다 싫고 가족도 필요 없고 맨날 돌아다니고 또 잡혔구나.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인천에 어릴 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 그래.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요. 딱 공무원이요. 칼퇴근. 돈 다른 데 하나도 안 써요. 칼퇴근 모아서 그대로 갖다 가지고 딱 교회 이것만 해요. 근데 딱 부인 손잡고 마트 가는 거예요. 그거면 소원이요. 무조건 부인 따라가서 마트 가고 같이 가고 얘기하고 부인하고 얘기하고 마트 가고 얘기하고 마트 가고 얘기하고.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한 행복이에요. 교회 오는 건 그냥 곁다리예요. 왜냐? 자기가 교회 가야 부인이 좋아해요. 완전 잡혔어요. 남들이 볼 땐 깨끗해요. 아무것도 헛돈 안 써요. 옷도 많이 안 사요. 그냥 딱 그것만 딱 칼퇴근하고 술도 안 마셔요. 담배도 안 펴요. 깨끗해. 근데 딱 부인 손잡고 무조건 마트. 그래서 부인이 훈련 많이 가고 교회가 많이 간다? 그럼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중요한 문제들이 왔어요. 가정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제가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섬겼던 분인데 그걸 못 도와줬어요. 그 근본을 못 바꿔줬어요. 근데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보입니까, 이거? 얼만큼 내 안에 지금 네피림이 들어와 있는지, 얼만큼 내 안에 우상이 강하게, 견고하게 자리 잡았는지 도저히 못 봐요. 목사가 네피림이요. 목사가 유명한 자고, 목사가 명성 있는 자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선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선 제일 명성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잡아버린 거예요, 사단이요. 네피림. 그거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정해버렸습니다. 4월 말에. 모든 자존심,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난 네피림입니다. 나는 귀신에게 잡혔습니다. 나는 신학을 했고 나는 다락방을 30년 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만큼은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딱 인정해버렸어요. 그럼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 잡았어요. 일시에 뭐가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갔다라는 느낌이요. 뭐가 쑥 나갔다. 그게 아니요. 갑자기 진동해서 나간 거 아니요. 모든 생각이 돌아와요. 기도해야겠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죽지 말고 살아야겠다. 굳이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은혜 받아야겠다. 전도해야겠다. 완전히 밖에 귀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 나갔다고 하니까 그 말을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겪어보셨어요? 어떤 모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도 귀신 한번 들리고 싶대.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처럼 실제, 장난 인정 아니에요. 저는 그때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요. 들려보실래요, 한번? 제가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맛있으니까. 뭐든지 맛있어요. 저는 지금요. 라면 하나 먹어도 맛있어요. 왜냐? 그 좋은 음식을 3년 동안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귀신 들려봤어요? 잡혀봤어요, 여러분? 등에 욕창날 만큼 하루에 22시간, 23시간 누워있어 봤어요? 그걸 3년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 방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누워있는 게 싫어요, 이제는요. 이제는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싫어요. 왜냐? 그 힘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힘으로 저는 살려고요. 그 힘이 나의 진짜 힘이고 그분만이 나의 힘이에요.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 온다. 어느 날 판판이 무너져요. 여러분 자식에게 귀신 들어온다. 어느 날 판판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훌륭해요? 서울대 나왔어요? 돈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자식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요? 한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대로 목회 끝내고 사역 다 끝내고 혹시 죽었다, 혹시 자살했다. 우리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평생을 그 갈마리에서 이사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야간근무, 주간근무하면서 우리 아버지 고생하면서 월남 갔다 와서 그렇게 해서 자식 키워가지고 목사 만들고 우리 어머니는 송원동 산동네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 키워서 목사 됐다고 했는데 어느 날 정신문제 와서 저게 완전히 비참하게 망했다. 우리 부모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여러분 겪고 싶으세요? 그거 겪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제가 강한 겁니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집사람이 금요일날 목사님 참 조근조근 얘기해서 좋다고.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한숨 나와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조근조근 얘기하니까 좋고 세게 얘기하니까 싫고 세게 얘기하니까 좋고 또 조용히 얘기하니까 싫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진짜 옷을 잘 입으니까 싫고 막 입으니까 또 싫고 사모가 옷 좋은 거 입으니까 싫고 안 입으니까 돈 주면 뭐하냐 옷도 안 사고 그리고 또 좋은 옷 사니까 맨날 사례금 주면 옷만 산다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사모를 그 수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다락방이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영적인 근본은 뒤바뀐 적이 없어요. 바뀌었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만 생각납니다. 전도, 생명. 어떻게 하면 죽어있는 저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할까? 3년을 누워서 죽어있는 나처럼 저 사람이 죽어서 누워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해줄까? 직간접적으로 그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정상. 그게 근본이 바뀐 사람이요. 여러분 막 찬양하는데 손이 올라가세요? 찬양하는데 눈물 나세요? 포럼하는데 막 1시간 동안 포럼이 나오세요? 녹취를 몇 시간 하니까 좋으세요? 훈련을 몇 시간 가니까 좋으세요? 뭘 많이 하니까 좋으세요? 싹 다 속는 겁니다. 그거 다 사단이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못 속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이 자라나서 그 생명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제가 어제 차를 받으러 가는데요. 차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엄마가 신비주의 하는 전도사고 완전히 복음 없이 사는데 한 달 동안 나하고 소통을 했어요. 차 때문에. 내가 어찌 복음을 안 전해요. 한 달 동안 생명무지의 사람을 한 달 동안 소통을 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해요. 전화했어요. 딜러님, 김순영 딜러님. 예, 몇 시에 차 나오는데 차는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그게 중요하냐.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젯밤에 무슨 말을 하라고 나를 불러서 얘기를 했다. 아이고 목사님 뭔 얘기하라고요. 이 얘기 안 들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 그랬더니 듣겠다고 무조건 30분 시간 내서 먼저 듣고 먼저 해라. 듣겠다고 당연히. 신비주의적 하니까 신비주의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미안하게요. 1시에 보기로 했는데 먼저 오시던 목사님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2시간이나 딜레이 돼버렸어. 거의 1시간만. 열받아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지금 출발합니다. 가자동에서. 딱 30분 걸린다고 얘기하고 가는 중에 전에 같으면 메시지 못해요. 갔더니 또 배드민턴 치다가 다쳐가지고 다리 부러져서 또 이러고 있지. 땀 필필 흘리지. 내가 늦게 오니까 성질나지. 제 성격에 메시지 하겠어요? 그 예절 바른 김혜김 씨가 메시지 하겠냐고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먼저 차 설명 다 듣고 그건 그거고 내가 어젯밤에 들은 메시지 있으니까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냐.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방에서 메시지 정확하게 했어요. 구원의 길 정확하게 듣고 영접하고 생명 얻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중독사역 얘기해주고 그랬더니 오면서 집사람 포럼하대요. 당신 진짜 바뀐 것 같다고. 전에 같으면 메시지 못한대요. 전에 같으면 이 사람 열받아 있는데요. 다리 부러져서 이러고 있는데요. 땀 피질피질 흘리고 있는데요. 메시지 해요? 상관없어요. 오늘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고 다시 못 볼 만남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메시지 해야 돼요. 왜냐 이 사람 죽어 있으니까. 나는 생명이 있으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게 근본이 바뀐 사람이라고 저는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근본 바뀐 거 아닐 겁니다. 사단은 다 속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이고 은혜 받은 거 속이고 뭐 다 속였습니다. 딱 하나 못 속입니다. 전도하고 이 생명 살리는 이게 계속 마음 가고 오고 가고 그것 때문에 간다? 그거는 어떻게 못 바꿔요. 그게 계속 온다? 여러분 근본이 좀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이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반드시 다 생략할게요. 메시지 준비한 게 많은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이게 선악과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다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 같이 돼서 반드시 죽는다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 여러분 안 써도 돼요. 그냥요. 이게 무트라는 단어예요. 무트. 그런데 희한한 거 아세요? 원어를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도 무트, 죽으리라는 단어도 무트예요. 영어로는 surely die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어는요. 무트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트. 히브리어로 그렇게 나와요. 무트.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는 무트. 뭔 말이에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인생 끝나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없으면 인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든 문제고 유일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나중에 2장 10절에 근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근원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이게 로시라는 단어. 이 로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근원이 회복됐다는 것은 머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강의 근원이 여기서 흘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근원적 치유 얘기하죠. 이 유목사님 말했던 단어가 여기 나온다니까요. 근원, 머리. 그럼 인간의 머리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거예요. 모든 걸 컨트롤하는 머리, 영적인 게 회복되는 것이 근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번에 마지막 이게 이제 1번, 2번 나왔죠. 자, 이 안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 봐야 될 단어가 뭐냐? 이 단어가 나와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 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다. 안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안다라는 단어가 타트란 단어예요. 타트란 단어인데 이 안다라는 게 뭐냐?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지혜를 말하고 지성을 말하면서 아주 주인의 뜻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주인의 뜻.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 그걸 아는 사람을 지성이 있다라고 안 하죠. 2 곱하기 2는 2는 4. 그거 구구단 아는데 그 사람을 지혜가 있다, 지성이 있다 안 하죠. 그건 뭐예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을 지혜가 있다, 지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 뭐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은 단순히 과일을 먹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네가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엄청난 지혜와 지성이 생긴 그 말을 사단이 그대로 했잖아요.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냐.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그 말에 딱 걸려든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먹은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도 문제고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선악과 먹고 있잖아요. 선택할 때 매일 선악과 먹고 있잖아요. 오늘도 예배 올까 안 올까, 훈련 갈까 안 할까, 말씀 들을까 말을까, 여러분 늘 선택하잖아요. 그때 거의 여러분은 뭐예요? 거의 여러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러분의 뜻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주인 된 겁니다. 말씀 따라서 안 하잖아요. 교회 시간표 따라 안 하잖아요. 교회 스케줄 따라서 선택 안 하잖아요. 매일 창세기 3장, 매일 여러분은요, 귀신 사단에게 잡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순간순간 보여요. 그래서 희망적 충격,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답을 계속 얻어야 돼요. 자, 이 안에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안에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모든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의 뭐가 나와요? 가장 가정이 나오고 이 안에서 사회가 나오고 이 안에서 업이 나오잖아요. 아담 하와가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지었잖아요. 업, 가정을 이뤘잖아요. 하나.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앞에 이 부분도 할 얘기가 많은데 다 줄일게요.
요것만 얘기할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그건 뭐예요? 남자가 머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빨리 여러분이요, 영육간의 부모를 떠나야 돼요. 영육간에 빨리 독립을 해야 돼요. 영육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자꾸 부모는 자꾸 자식을 해주고, 그냥 뭐 부모와 자식이 서로 도움받고, 아이 뭐 시집 장가갈 때 부모가 뭐 해주고, 뭐 어떤 뭐 손자 낳았을 때 뭐 해주고, 제가 그런 거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부모 밑에 아직도 경제와 모든 영적인 게 종속돼 있잖아요. 또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핸들링하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 집사람이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윤희한테 그리스도가 김희선이라고. 왜냐? 엄마가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윤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렇게 지금 살아. 그게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인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상이에요. 부모가 우상되어 있고 부모는 자식이 우상되어 있고, 영육간에 다 독립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손잡아 줄 겁니까? 언제까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봐달라고 합니까? 어쩌다 한번 보는 걸 그걸 제가 뭐라는 겁니까? 맨날 아예 그냥 지네 놀러 다니면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할머니 할아버지 의뢰 또 그렇게 봐주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부 다 독립 안 시키고, 그런 상황이요. 그게 성경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3번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결국은요, 살아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성경적 근거가 어디예요? 2장 15절 나오잖아요. 지키라고 나와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지키라고 나와요. 그럼 누가 뺏어간다? 누가 뺏어가요? 요 존재. 다 생략하고 그냥 성경 구절 하나씩만 쓰겠습니다. 어디죠?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에스겔 28장 13절 14절. 여기에 이사야 14장 14절은 뭐예요? 하나님과 비긴다겠죠. 이게 여기서 아침에 아들 계명성, 그걸 뭐라 그랬어요? 루시엘, 이게 루시퍼가 된 거예요. 사단. 자, 요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요 사단이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이게 땅으로 쫓겨났잖아. 이게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단이 떨어질 때에, 땅으로 쫓겨날 때, 타락할 때에 같이 따르는 3분의 1이 천사가 같이 타락을 했잖아요. 요게 바로 귀신이요. 이게 바로 악령입니다. 악한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게 우리 속에 사상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집을 딱 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을 가지고, 자수성가한 건 무서운 겁니다. 어렵게 자라서 성공했다?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그 안에 자기 성이 강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게 누구를 공격했어요? 이게 가만히 공중에 권세 잡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바로 인간을 딱 공격한 거예요. 정확하게 인간의 어디를 건드렸습니까? 마음 생각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마음 생각을 건드려서, 그래서 아담 하와의 마음 생각을 건드려서 결국은 뭐하게 한 거예요? 딱 이거 건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2장 17절 건드렸잖아요. 딱 이 부분 건드린 겁니다. 인간의 근본,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원되는 영적인 거 딱 잊어버리게 건드린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딱 이것만 합니다.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사실로 안 보여지는데 내 문제가 영적 문제다, 창세기 3장 문제다, 인정하겠어요? 이게 인정되려면 오늘 창세기 2장의 인간의 근본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창세기 2장 25절에 왜 이 창세기 2장에 내력이라는 단어가 4절, 이것도 생명이란 톨토트거든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명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25절 보세요. 자, 여기서 대부분이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죠. 여기서 마취가 나왔어요, 마취. 그 다음에 뭐, 부모를 떠나서 뭐, 남편이 떠나서 뭐, 가정을 이뤄라, 뭐, 가정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음식은 뭐, 어떻게 먹어라,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여기 다 나올 수 있어요. 원어 연구를 하다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이 뭐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면서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려는 거지, 가정 얘기, 경제 얘기, 부모 자식 얘기, 그런 도덕 윤리 얘기하는 책이 아니요. 이건 뭐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문제 아니잖아요. 벗은 거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세기 2장 문제 없었잖아요. 벗은 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으니까 막발은 뭐예요? 창세기 3장 7절 제일 먼저 뭐예요? 태생적 정신 문제. 첫 번째가 뭐예요? 벗은 걸 문제로 생각했잖아요. 보세요. 왜 저걸 문제로 봅니까? 왜 저 사람을 문제로 봅니까? 왜 목사가 이런 걸 문제로 봅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러는 걸 문제로 봅니까? 왜 중직자가 뭐라고 하는 걸 문제로 봅니까? 왜 어떤 성도가 뭐 하면 문제로 봅니까? 여러분 딱 문제로 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랑은 얘기하기도 싫고, 누구랑은 만나기도 싫고, 난 누구랑은 어디 가기도 싫고, 누구랑은 훈련도 받기 싫고, 여러분 속에 다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딱 문제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담났으면 문제 아닙니다. 그 사람의 캐릭터고 성향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 어제 유 목사님 정확하게 얘기했죠. 장점도 아니다. 사람의 장점을 보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 맨날 도전하고 있다니까요. 난 저 사람 싫어. 난 이 사람 좋아. 난 저거 좋아. 난 이거 싫어. 나는 이 훈련 좋아. 나는 이 훈련 싫어. 나는 이 예배 좋아. 나는 이 예배는 싫어. 나는 저 목사님은 좋아. 나는 저 목사님은 싫어. 맨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산산이 무너집니다. 제가 그거를 예방하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가도 메시지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공생에 3년을 하고 40일하고 열흘 해서 제자들이 조금 바뀌었죠. 그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환산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와서 30분, 40분 예배 드리고 그나마 주일만 나오고 하면은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을 40일을 하려면 500년 걸린대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간신히 나와서 그것도 졸아요 또 거기다가. 그리고 수요 금요일은 아예 안 나와요. 어떤 사람 영상도 안 들어요. 주일날 간신히 나와서 그것도 길다 짧다 그러고 메시지 들어요. 그러면은요 1000년 가도 여러분 안 바뀌어요. 1000년 가도 그대로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길게 듣는 게 축복이요. 아멘입니까? 빨리 인정하세요. 뭘 인정하냐? 하나님 주권 인정하세요. 두 번째 뭘 인정하냐? 나의 영적 상태 인정하세요. 세 번째 뭐 인정하냐? 아, 내가 어느 부분은 네피림에 잡혔구나. 내가 어느 부분은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인정하면 여러분에게 딱 하나 보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 나에게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다. 내 자식이 살 길은 그리스도다. 여기에 내가 올인해야겠다. 이게 나의 근본이다.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게 뒤바뀝니다. 그때부터 예배하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전도 훈련 받고 싶고요. 가고 싶고요. 전도 잡으면 너무 기뻐요. 요즘 메시지 때마다 조원수 목사님 제 얘기 하잖아요. 까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다 들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일본 가서 얘기했어요. 형님 마음대로 얘기하십시오. 좋은 얘기, 싫은 얘기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까든 뭐 조지든 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전도자의 설교에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뭔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8월 9일 날 우리 교회 와서 뭔 얘기든 다 하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 축복 속에 있다라는 거. 저는 내일 또 제주도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뭐 이렇게 돌아다니냐. 유 목사님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성도들 보고 너무 바퀴벌레처럼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냐고. 내가 바퀴벌레인가. 내가 바퀴벌레인가. 왜냐 하도 조증 걸려서 돌아다닌다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제주 집중을 갔는데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 자녀인데 볼까 말까 고민했어요.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좋은 얘기니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마치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요일쯤에. 안 받으면 바로 신호 몇 번 안 받으면 바로 끊는다. 근데 받아요. 받아서 목소리가 싫어하는 목소리면 바로 끊는다. 근데 좋아하는 목소리요. 세 번째, 만날까 얘기했는데 만나자고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 계획 있다. 안 만난다고 하면. 근데 세 개가 다 통과된 거예요. 바로 받고 좋은 목소리로 받고 세 번째 자기가 오겠다라는 거 차가지고 차를 타고 딱 한림으로 삼겹살 먹자고 이동하는데 너 목사님 있었던 일 알지? 예. 뭐 힘든 일 같다 야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내 스토리 3년이 되겠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중간쯤 가다가 목사님 나 얼마 전에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더니 장례식장 갔대요. 장례식장 갔는데 뭐가 와버렸어요. 그걸 경상도 말로 주당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와버린 거예요 뭐가. 근데 동생이 봐도 친구가 봐도 이상하더래요. 자기도 이상하더래요. 장례식 끝나고 집에 와서 술 한 병 소주 먹는데 뭐가 딱 들어온 게 너 죽어라. 오늘 죽어라. 오늘 끝내라. 오늘 죽으면 최고의 적기다. 그 말이 계속. 그래서 약 가지고 있던 수면자를 다 모았더니 50알 되더래요. 그래서 소주에 다 넣어가지고 털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안 죽은 거예요. 왜냐? 친구가 이놈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와가지고 전화 안 받으니까 두들겨가지고 했더니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살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힘든 거. 내 완전 공감. 딱 삼겹살집 앞에 왔는데 야 들어가지 말고 차에서 5분만 더 얘기하자. 딱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자. 영적인 거 인정하냐? 인정한다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 딱 하니 뭐라는지 아세요? 이래요. 왜? 그랬더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대. 이런 거 처음이래. 괜찮아.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래서 삼겹살 먹는 이 친구가 중요한 얘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3년 전 4년 전에 이 목사님이랑 같이 갔다가 만났을 때 완전히 목사님 완전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사람 같다고. 얼굴 모습서부터 모든 게 목사님 완전히 탈바꿈 됐다고. 그래 맞다. 내가 그렇게 됐다. 두 번째 목사님 말씀 이게 이해가 되고 듣고 싶다. 된 거다. 그래서 중요한 그 연결을 해주고 전혀 얘가 기피증이 있어서 사람 안 만나는데 훈련받는 미션홈에 D2M 미션홈까지 오고 인사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한 달 넘었는데 지금 연결은 안 돼요. 큰애 목사님 오면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2박 3일 지금밖에 안 돼 들어가서 집중팀 사역을 하려는 거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메시지 주고 연결하고 또 중요하게 그 교회 사역자 중에서 식당 하면서 이런 사람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연결하려고 통화를 다 해놨어요. 바퀴벌레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안 고민하다가 하나님 인도가 아니겠냐. 갔다 오자 해서 갔다 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진짜 지금 시간표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음 달에 올해 1번 들어가죠. 10명 같이 들어갑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안 가도 기도하죠. 8월 9일 조원수 목사님 와서 자체 집중훈련 합니다. WRC 합니다. 그리고 뭐 있죠? 8월 20 중독 사명자대. 제가 지금 주중에 전도한 얘기 하려면 또 1시간 가요. 어제도 갈급한 사람이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와. 알겠습니다. 갔다 와서 만나겠습니다. 서산 전체의 예술 분야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사람이요.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당신에게 해야 될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다. 안 들으면 당신 죽고 나도 죽는다. 그랬더니 빨리 오시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중요한 응답 받으시고 오후 예배는 조금 짧게 중요한 부분을 그래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한 5분 10분 쉬었다가 간단하게 찬양하고 하고 바로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